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사랑하소서. 주님이 어려운 때에 연약하여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여지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환난과 핍박을 견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믿음으로 더욱 살아 승리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도 부르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는 자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자, 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더러 있사오니 입원 중인 자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신으로 연약한 우리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심령으로도 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평안함을 주시고 몸의 건강함을 상당히 주셔서 생활하는 데 너무 어렵고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1절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산울은 울타리 같은 것이죠. 포도원에는 보통은 나무들로 이렇게 울타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그 즙자는 구유 자리라는 것은 포도즙을 짜는 큰 통을 두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전통본문에 보면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능욕은 모욕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모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자, 이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비유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포도원 소출은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선행의 열매.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한 행위와 삶을 요구하셨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모욕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핍박하였습니다. 6절 보십시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들과 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시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것이 종말입니다. 신약은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것이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이 새 세계를 받는 인류의 대표가 됐을 것입니다.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주신 특별 계시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증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다른 계시가 필요 없게 충족한 계시, 계시의 완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 충족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은 충족히 기록되었고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는 것이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은 참으로 악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행위는 사람들의 무지와 배은망덕의 극치이며 종교적 부패, 교회적 부패의 극치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한 큰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 구약교회는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그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이제는 회해지고 신약교회에게 넘겨지는 교회의 전환, 신약시대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았으나 그는 신약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구약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류의 구주와 교회의 머릿돌, 기초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들의 눈에 기이한 일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가장 극악한 행위를 어제 주일 오후에 생각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듯이 참 악한 행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야곱 자손들에게, 요셉의 모든 형제들, 그 가족들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하여 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마지막 특별 계신, 최후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머리를 좀 써서 저를 죽이면 되겠다, 악한, 배은망덕한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죽음이 인류의 구원이 되고 택자들의 구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2절 보시죠.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죽을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죽을 때 안 죽는다고 나는 안 간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오너라 때가 됐다, 오너라 하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르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꼴깍하고 숨이 끊어져서 눈을 떠보니 영광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오라고 신호가 오면 갈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간다고 나는 더 살아요. 왜 더 사는데? 세상에 더 살아서 뭐 하려고 더 사는데? 밥이나 축 내려고 더 사는가? 죄나 더 지으려고 더 사는가? 그만 살아,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은 제가 준비되었으니 불러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신자다운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니까 죽는 걸 겁내지 말아요. 아파 죽을까 봐. 코로나로 죽으면은 천국 빨리 가서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빨리 부르시는 방법으로 내게 그렇게 주신다면 즐거이 가겠나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지. 겁내지 말고 아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지. 부르지 않으면 누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보화로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죄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그가 세상을 위해 가장 복된 선물로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할 그들이 도리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공모하니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다. 아이고, 그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도자라고,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참 한심하고 불쌍한 자들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하나님이 참 잘했다. 참 잘했어요. 땅에서 네 할 몫을 다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유대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마지막 계시, 최후의 특별 계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종들을 보내서 계시를 주지 않고 신약 계시로 완성됩니다. 신약 성경 말고 통일교처럼 성약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몬교처럼 몰몬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교처럼 화이트 부인이 본 계시가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직통파 은사주의의 신비주의자들처럼 직통 계시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신구약 성경 오직 66권으로 완성된 줄 알고 이 계시의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정통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시오. 다른 데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믿음도 없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너무 미달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마지막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박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고 죽였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버림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교회의 머릿돌, 신약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기이한 역사,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그들은 영접지 않고 버렸지만은 우리는 주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했습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고 또 따르기를 결심하고 주여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셨지요. 이 새벽에도 집에서 단잠을 깨고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는 것이겠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포도원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교훈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를 원하신다.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는 우리의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심령이 변해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옛사람으로 사는 모든 죄악된 악성과 악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사람이 돼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죄 씻음 받고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으신 줄을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즐거이 순종하면서 이미 의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선하게 살도록 선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바르게 잘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무서운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한 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대하고 한 자들, 마침내 최후의 계시인 최후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못 박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쳐버린 예수님을 예루살렘 북문 밖에 갈보리 언덕에다가 십자가에 처형되게 만들었던 그 악한 무리들,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들이 혹독한 시련과 징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의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 3차 세계대전도 남아있고 핵전쟁도 아마 남아있고 그 전쟁터가 중동에서도 일어나고 아마 한반도에서도 그런 전쟁터가 될지도 모른다. 중동만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중동은 그 사람들이 전쟁 나서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도 나쁘지만은 한반도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교회들이 경성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보니까 한반도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 여기 합정동 교회도 하나 있고 교회들이 참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진지하게 믿고 세상적으로 믿지 않고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옛길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여기에 있구나. 또 한반도에 많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한반도 갖고 놀려고 장난하고 어떻게 좌파들이 이 한국 땅을 가지고 공산화시켜 보려고 온갖 수단을 부린다 할지라도 안 돼. 그건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돼. 교회를 때문에 안 돼. 교회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안 돼.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짓은 안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죠? 좌파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니까 안 돼. 그거는 악마의 사상이야. 그 사상을 버려야 돼. 그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귀신에게 그는 지배를 받는 일이 돼. 그것은 안 돼. 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 하나님 중심의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러운 때에 교회들은 바로 깨야 돼. 한국이나
저 중동의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도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아랍 세계에도 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있습니다. 예. 온 세계에 심지어 공산 세계 속에도 있으니까 북한 속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있습니다. 교회들이 형성해서 우리가 살면은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거절하여 불경건과 부도덕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보시고 내가 그 땅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멸의 뜻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만 진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주여 경건과 도덕성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맺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포도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징벌하시는 것도 두려움으로 늘 깨닫고 그런 불의가 되지 않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이 한국의 교회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깨어 주님이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가야 할 바른 길을 걷는 주님 교회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버려두시면 세대가 망하고 말 것인데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